욥기 4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자,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정하라. 내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의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게 욥기를 하다 보면 참 읽기 싫은 책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말들을 욥은 계속 쏟아놓고 있고, 왜 이렇게 내가 할 말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다물라 하고 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말을 계속 하기까지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욥기죠. 그러나 욥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인 만큼이나 거기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담아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40장 금방 읽었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만큼이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수준 있고 깊고 값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겁니다.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경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만큼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깊고 수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주석을 하고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40장이 욥기 주제장이거든요. 그때 주께서 회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회리바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개역개정에는 아마 폭풍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회리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리바람 여러분 아시죠? 막 엄청나죠. 바람이 강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욥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시편으로 표현하자면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아요. 잠을 좀 자면은 잊어버리는데 잠도 못 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는 다 욥이 돼 있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들들 볶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는 폭풍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은 주무시냐? 이제 요거 이제 신약에 표현된 게 어디냐? 바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보고 출발을 했죠.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아주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큰하다 보니까 고물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40장 6절에 보니까 회리바람 가운데 서 있었대요. 그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재중인 것 같이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죠.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딱 시각 앞에 섰습니다. 눈으로 보지요. 우리에게 이제 42장인가 거기 가보면 이제 내가 귀로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자 이게 네가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내가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해라,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이놈의 자식 하고 이렇게 혼내는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시작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대화가 안 돼요. 우리 기도는 다 일방적이에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게 불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좀 되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내가 하는 말을 주고받자는 거죠. 대화는, 기도는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욥과 같은 이런 과정을 모르면 기도도 다 자기 독백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야, 네가 이제 남자답게 한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들 금방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8절부터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느냐. 이 심판이라는 것은 네가 1장에서 종교적으로 나를 의식적으로 잘 섬기려고 했잖냐, 그걸 내가 지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판이란 말은 이게 뭘 심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정도로 내가 나와 너의 관계는 그저 몇 가지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말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저 간단하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게 있으면, 내가 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이게, 거기는 뭐가 없어요. 교감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신과 하나님의 먼 거리 속에서 의식이라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려고, 이 의식적인 종교들이 많이 있죠. 카톨릭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나를 섬기겠다고 내가 그걸 심판했다, 내가 그걸 다른 말로 깨트렸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사고가 깨졌냐?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몇 가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섬겼다고 생각하는 이런 짧은 생각으로 내가 너하고 그런 관계밖에 안 되냐? 내가 그걸 지금까지 깨트렸잖냐. 심판, 아시겠어요? 심판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욥기 전체에서. 또 율법, 그러니까 법으로 섬기는 거, 그걸로 그 간단한 법 규칙을 몇 가지 지키는 거로 네가 안심한다고 나하고 관계를, 내가 그걸 깨트렸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와 하나님이 깨트린 많은 작업들을 여기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받는 동안 네가 나한테 한 말이 뭐냐? 너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네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원망하면 네가 의롭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서로 대화 속에 상대방을 원망함으로써 자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욥이 계속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려고 해왔다는 거예요. 야, 그런 네가 나를 원망해서 네 의가 세워졌다고? 그런 정도로 네가 의가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만 쭉 늘여놓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얕은 신앙이라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40장 이후는 욥은 즐겁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원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저는 이게 불평입니다, 이게 원망입니다, 이 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렸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이 팔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너희한테 뭘 교정했는지 알겠냐? 네가 네 스스로 내면에 있는 악을 제거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말을, 팔은 능력이거든요. 네 안에 있는 네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 팔이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고, 이게 욥기가 다 시가 서다 보니까 이 내용 한마디가 그냥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 욥기는
다 설명을 하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려 그러면 아마 평생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팔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음성을 천둥처럼 낼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값진 사람의 말은 크게 들리잖아요. 값싼 사람들의 말은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한마디가 천둥처럼 들리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이 크게 들리잖아요. 네가 내 말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 말이었어 하고 이렇게 탁 우리가 붙잡게 될 만큼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큰 소리가 돼. 짧은 단어 한마디도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는이라는 말에 눈을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어느 경지에 올라왔을 때 이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나도 네가 이 기간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왔지만 나도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마조마했다. 폭풍 가운데 서 있고 마치 내가 수많은 비바람을 맞고 네가 순간순간 이 길을 잘 오기를 나도 아주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지금 와 있었다. 너는 부재중 같이 느껴졌지만 왜 내가 중간중간에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네가 스스로 극복하고 네 스스로 굴복하고 네 스스로 이해하고 네 스스로가 다 소화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가 이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쳐줬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친구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대요. 친구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이드라인이 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네가 너를 창조했던 그 위엄과 탁월함,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이제는 너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이제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이제서야 너는 곧 인간의 그 존엄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그 위대함에 너는 이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뭐가 해결이 돼야 그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걸 지금 해결해 왔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해라. 이제는 너는 너 스스로 단장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다. 내 진노의 격정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장하고 그 화가 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친구들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모든 진노의 격정들을 뭐 하라고요?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아멘. 바로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뭘 없앴냐? 교만을 없앴대요. 무슨 교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 율법을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100점짜리요 만점짜리라는 교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땅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는 쪽으로 갈 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아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 수 있다. 왜? 교만을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싸우는 부분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걸 해결했대요. 그걸 해결했대요.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율법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내려놔지는 그 순간 교만이 사라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감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흙 속에 감춰. 교만과 악을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잖아요. 썩어버린. 이제는 교만이 썩어서 올라오질 않아. 화가 치밀어 오르질 않아. 누가 뭐라 그래도 왜 화가 나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교만을 낮추는 능력이에요. 교만이 낮춰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자랑이 되지 않거든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흙 속에 감추고, 그래서 이제는 흔적 없이 사라졌죠. 교만이.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이 몰래 싸맨다라는 이야기는 교만이 이게 가려졌다, 감추고 없어졌다. 교만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화가 나질 않죠. 그렇죠? 화가 나질 않아.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오늘 이 주석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 이거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설교할 거는 많고, 이게 서론을 하다 보면 반이 지나가니 참 저도 답답할 노릇이에요. 조금 본 김에 더 봅시다. 42장 2절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욥기를 강해하면, 또 욥기를 읽으면 꼭 이걸 보거든요. 42장 2절을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자, 여기 하실 수 있으며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내 교만을 낮추는 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실 수 있으며가, 와, 하나님 내 손에 무언가를 많이 지켜줄 수 있다. 아니요. 여기 지금 욥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실 수 있으며를 뭘로 보느냐면, 와, 2배로 복을 받았대. 그게 잘못 간 거란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뭘 2배로 갔어요? 이제는 줘도 안심하니까 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뭘 줘도 욥은 안심할 수 있어서 준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나는 그 연단을 겪었고 하나님 이제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저한테 복을 2배를 주세요. 뭘 줘요? 줘봐야 교만해질 텐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뭘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욥기가 내면의 악을 제거했대요. 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교만이래요. 그걸 없애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왔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속에 있는 깊고 깊은 악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감출 게 없어요. 율법은 감추기 급급해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감추게 만들어요. 이해가 가요? 그게 율법이에요. 또 종교적인 신앙도 동일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악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위장막들인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깨진 상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은 자유하는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자유하는 복음이래요. 자유하는 복음. 그래서 계속 보면,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할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하신 일 중에 경이로운 게 뭐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악과 교만을 제거해 주셨다. 이걸 누가 제거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하나님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을 쑥 지나가고, 이게 14절이 원래 주제거든요. 40장 14절요. 그리하여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네 스스로 네 문제, 그 악과 교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여기서 저는 믿어도 됩니다,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작업을 하는데 아직은 내가 살아있어서 늘 불평해. 늘 불평해.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서 40장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노니 들어서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이제는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 내가 이제 묻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제 판단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5절, 내가 주에 대해서 이게 귀로만 듣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귀로 듣고 있는 게 이 간접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접. 눈으로 봤다는 것은, 지금 아까 40장에 하나님을 눈으로 봤지요. 직접 보고 항복하고 시인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시인하는 신앙까지 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쭉 지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욥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참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 성경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생각과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하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계속 풀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이 욥기가 시원하게, 그래 네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맞단다 라고 저희한테 확인시켜줬던 게 욥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가 참 다른 성경보다 크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서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대체 몇 분 지나갔어? 야, 22분 지나갔네. 예. 그러니 그래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 전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욥기 한 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욥기를 가지고 장착을 하고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이해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설교 꼭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 두세 번은 들어봐야 돼요 라고들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봤던 관점하고 좀 달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인간 창조의 근본 회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 글을 올려드렸던 이 글인데, 이거 오늘도 다 설명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 성경은 자유의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권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권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틀, 법을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을 만큼이나 그 권한이 커요. 쉽게 말해서 선악과 사건이 그 얘기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칙을 하냐 마냐는, 지키냐 마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쉽게 말해서 인권에 있는 거예요. 그럴 만큼이나 인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부여한 인간의 독특한, 오늘 여기 욥기에 보면은 많은 동식물들이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독창적으로 창조한 것 같이, 그들이 예를 공작새를 하나님께, 그 공작새 그 얼마나 예뻐, 그죠? 그 뽐을 내잖아요. 그 깃털을 날지도 못하면서 뽐을 내잖아요. 그죠? 그 독특성, 그 칼라, 꽃을 하나를 봐도 그 꽃에 하나님께서 그 꽃의 특유한 향기, 색깔, 이걸 집어넣은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마음껏 뽐내잖아요. 봄이면 그 꽃들이 색깔을 내고 바람이 불면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여기에 욥기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봐라, 악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 하마가 어떤지, 이 사냥을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독창적으로 만드는 그 독창적인 그 창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욥이 겪는 그 이상의 고난을 하나님이 겪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하나님의 팔, 능력, 오늘 아까 팔이 나왔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한, 그랬더니 인간이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를 되찾더라는 거예요. 마치 악어가 악어로서의 자기의 그 창조를 마음껏 강 속에서 누리고 살듯이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를 노래하듯이 각자의 그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쓸 수만 있다면 인간은 너무나도 위대한데, 이놈의 교만이 늘 사단에게 사로잡혀 쓰임받는 바람에 그 창조가 어둠이 되었고 사망이 되었고 추잡하게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조한,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값지게 창조한 그 인간의 자유의지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켰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가 쫙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런 의미와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을 열어서 접근하지 못하면 성경의 뼈다귀만 남는데, 그 뼈다귀들이 뭐냐? 전부 다 교리 싸움. 성결교가 맞다, 장로교 교리가 맞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성결이다, 또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이다. 다 그게 파편들이에요. 파편들.
예? 하나하나 떨어진 파편들인데 그걸 말이요, 이게 본질이라고 딱 갖다 놓으니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어떻게 예정으로 성경을 다 풀겠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 풀겠으며, 어떻게 성결이라는 주제로 풀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파편들이란 말이에요. 파편이고 본질은 뭐냐? 아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하지 말고 자꾸 법하지 마라. 법. 누가 그 어떤 이혼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그 결혼 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후회가 되는데, 생각해 보니 이혼을 당하게 된, 그러니까 자기는 이혼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혼을 당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에게 계속 뭐만 주장했냐면은,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만 들어밀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교리나 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법을 자꾸 들여다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놈이 정말 나한테 사랑할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에, 관계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법을 들여대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아는 교리를 가지고 이러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라고 그렇게 가지고 자꾸 교리, 법, 혹은 그것도 부족하니까 교리, 법을 하면은 절대 내 안에 확신이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거짓 확신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설정됐다는 것은 관계를 하는 사람은 다 느끼는데, 그것도 없는데 법을 아무리 들여다 된다고, 아니 법 들여다 대면 하나님이 그걸 법에 따라 해줘야 돼요? 난 진짜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있는 확신이지, 하나님은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만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나중에 확신을 가지고, 너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냐?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예수 믿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어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저를 구원 안 시킵니까? 이런 진짜, 아니 지나가다가 그 얼마나, 여러분 구원을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알고 신랑은 신부를 서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에 교감이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얘 이렇게 하면은 나하고 같이 산다며, 그러면서 당신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그 말을 했잖아.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그만합시다. 유치해서 자꾸 이렇게 법 교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규칙 이런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따지면 자꾸 성경 구절만 꺼내놓고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여기 그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그렇게 보면 뼈만 남는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맞죠? 그건 뼈다귀가 있죠.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에게 이해시킨 것이 뭐냐 이거죠. 뭘 이해시켰고 무엇에서 욥이 항복을 했느냐면, 지금까지 그 친구들을 보내서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풀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친구들은 이야기를 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욥에게 답이 됐습니까? 전혀 되질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이 책임이라는 거다. 율법을 왜 줬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라는 거예요. 책임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대원칙, 먹을 때는 죽으리라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먹는 날에는 죽음이라는 책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이 몸소 경험한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 둘째 아들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나머지는 다 누려도 좋다. 다 먹어도 좋다. 라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죠. 근데 법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 법에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복.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선악을 누가 판단하기 시작했죠?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누구도 선을 만들 능력이 없더라.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악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인간은 선을 만들 능력이 없더라. 전부 다 악한 족보들이 쭉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선이 출발을 하더라. 움틀거리더라. 시작되더라.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되더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간섭이지요.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유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선과 악, 먹어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와서 선과 악을 정하자. 인간은 선을 창조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왜? 교만이 있으니까. 그 주체가 뭐라고요? 오늘 욥기가 대답하는 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안에 있는 난 악밖에 만들지 못하다. 왜? 교만은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게 쭉 왔던 인류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게 이제 구약 이야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그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죠. 사사기가 구약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가 회복이 안 돼. 스스로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악해져. 그렇게 인간이 흘러 오다가 이제 나중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잖아요. 항복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뭡니까? 원래 창조한 창조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죠. 그때 둘째 아들은, 자, 또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큰 성경이 없지만, 어때? 한번 한 바퀴 더 돌고 올까?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가 됐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쉽게 접근해서 오늘 이 복음의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쉽게 고백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들어왔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상하게도 뭔가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한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끝나고 보면 내 이 교만의 문제 때문에 부딪혔던 거구나. 내 이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거나, 이걸 우리가 계속 느끼게 되죠. 그걸 지금 욥기 내내 막 악악 소리를 하면서 온 거예요. 악악 소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책임에 대한 결과의 그 비참함, 이해가 가요?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땀을 흘려 수고해서 소산을 먹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인간에게 준 이 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짐을 계속, 하나님이 준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또 직장 가면은 부딪혀, 교회 와도 편치 않아, 집에 가도 편치 않아, 세상에 어느 날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럴 수 없어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서 있듯이 우리도 그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내 죄의 짐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선과 악을 가를 수도 없으며, 우리는 선과 악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는 선하다라고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선하다고 하고, 이 둘을 얘기하면 항상 헷갈리는데, 어쨌든 반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서 눈으로 보고 항복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역사를 돌고 왔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보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작업이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 작업하느라고 하나님도 고생, 우리도 고생인데, 이걸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교만이 제거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드디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어때요? 성경이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에서도 이제는 자유하게 됩니다. 책임에서 자유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틀 안에서, 그렇구나,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가 있구나, 방종이 아니구나. 우리 로마서 7장 하면서 6장 하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던 그 이야기. 또 사랑에서도 내가 이렇게 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고백이 진심이고, 거기에 거짓 없는 사랑 고백.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경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서야 성경이 뭔 말인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때를 벗기고 어떤 옷을 벗기려고 하는지 알고 가면 이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것을, 하나님이 뭔가를 채찍을 들고 징계하고
야단을 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면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혼을 내보면 딱 매를 들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을 하고 매를 때리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놈은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쪽을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밸런스가 안 맞아.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40장이 말하고 있는 큰 그림이 성경의 그림이라면 여러분들도 멋있어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그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욥기가 많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 목요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군요.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우리는 단순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성향이 너무 다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신부가 어떻게 한 방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악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성경은 단순한 법칙이 되고 규칙이 되고 맙니다. 주여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저 발목에 잠기는 것을 넘어서서 무릎에 잠기게 하시고 허리에 잠기게 하시고 온 몸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물에 나를 맡겨 흘러갈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향한 작업을 쉬지 말게 하시고 놓지 마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